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에 모두 참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수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고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통일 찬송가 457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 풍파진 않음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 민족을 아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그동안 상황을 잘 살피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말을 다 알고 계셨던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살피셔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복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혼탁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오니 우리에게 오늘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나왔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이 소수이지라 하나님께서 어디 곳에 어느 상황 속에 처해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380장은 나의 생명 되신 주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24장 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에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지금 코로나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2년 전 또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증 환자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어르신들한테는 치명적이고 기저질환 환자들한테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45만 명, 50만 명 가까이가 확진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를 살면서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전쟁의 소식으로 인해서 참으로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과 노년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폭탄에 의해서 참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참으로 그 죽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럴 때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코로나 상황과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들 속에서 수많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정신 차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폭증으로 인해서 2년 반 이상을 우리가 지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어나가면서 장례식장도 구하기 힘들 정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이런 때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교만했고 하나님보다 앞서갔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교회 부흥만 추구했고 우리 가족들만 우리 자식들만 잘 되면 된 것으로 생각했던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의해서 돈이 되는 것들은 다 만들기 때문에 무기도 만들어내고 가공할 만한 모든 핵들을 만들어내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욕심들에서 또 전쟁이 터지고 또 참 이 땅에 자연의 재해 참으로 여러 가지 노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많은 민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을 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앗아가며 어느 사람도 어떤 참으로 학자들도 발견하지 못하는 치유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고 이 하나님의 참으로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돈과 건강과 물질과 환경과 모든 사람들을 보았던 눈들이 이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성도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믿음과 복음이 회복되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급하게는 또 오늘 밤에 이제 입원하셔서 내일 수술하는 심성보 집사님, 암이 전이되지 않고 잘 제거돼서 이제 이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또 같이 들어간 우리 한희순 권사님도 건강함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윤영숙 권사님 이제 재활 치료 중인데 잘 마치고 또 식사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원활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순조롭게 잘 재활돼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습니다. 또 손주들 중에 자녀들 중에 또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저질환자들이 많습니다. 노년층이 많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면 치명적인 또 중증으로 또 전환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같이 참 일하는 모든 분들 중에 코로나 또 확진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 바라겠고요. 또 내일도 우리 교회에서 몇 분들이 이제 교회 정치부 모임을, 노예 정치 모임을 해야 되는데 또 코로나 확진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화상을 또 하게 되는데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27일 날 교회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쓰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보내주시고 성례를 보내주셔서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를 지금까지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우리가 55년 역사를 이루는 동안 귀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귀하게 하나님께 들림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교회가 또 16분의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이 퇴임하거나 또 참으로
우리 취임하는 복된 날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함으로 명예로운 그 직분을 내려놓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27일 행사를 지켜주시고 거기에 대상자들인 은퇴한 분들과 취임한 분들이 여러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성보 집사님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동안 2주 동안 미뤄왔던 이제 구강암 제거 수술을 받습니다. 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깨끗한 살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살을 채워놓을 때 깨끗한 어린아이 살 같은 깨끗한 살로 치유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수 권사님 이제 많이 회복된 가운데 있지만 이제 잡수시는 것들이나 또 모든 생활에 재활하는 것에 있어서 순조로운 과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있게 하옵시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재 권사님 비롯한 우리 참으로 박노성 집사님 또 조강국 집사 장로님 우리 모든 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또 있습니다.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되고 또 직원들이 확진이 되고 또 주변의 가족들이 확진이 돼서 어려운 때를 겪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들 고통 가운데 강하지 않도록 주께서 저들이 먹는 치료제나 모든 상황에 있어서 먹는 음식들에 있어서 하나님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어려움과 험한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저들을 한 주간 동안 붙잡아 주시고 나머지 3일 동안 주께서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주일을 맞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정치부 행사에 함께 하시고 목회자들의 오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까지 오셔서 주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말씀을 펼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바라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확진되어 있는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더 빠른 치유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알다시피 삭개오의 얘기서부터 나병 환자의 얘기서부터 중풍병자를 고치신 얘기, 이런 것들을 이어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이 어떤 자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시는가, 귀한 메시지가 잘 담겨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은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견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또 살면서 부모의 마음을 체험하면서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마음도 잘 몰랐기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나 깨닫게 되고,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을 키우고 나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들이 평상시 효도한다고 하지만 진짜 정작 부모의 마음을 아는 때는 결혼하고 나서고 자녀를 기를 때, 자녀를 키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딸들이 엄마 말에 대들고 차갑게 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막상 가장 먼저 엄마가 생각나고 엄마에게 함부로 대했던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들어온 순간에 운다고 하지요.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을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아십니까? 목사가 언제 가장 좋아할까요? 물론 새벽기도 나와 뜨겁게 기도하신 성도들 보면 좋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자리를 꼬박꼬박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서 말씀 증거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보면 기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마음엔 여러분들이 늘 자랑거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섬기는 성도들이 있으면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진정 목사인 제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 성도들이 전화를 통해서, 특히 직접 만나서 얘기할 때 잘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믿음 생활이, 예배 생활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하시는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목사는 날아갈 듯 기쁩니다. 승진했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계획하던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때 목사의 마음은 기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 기도 제목을 부탁만 해도 기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을 삼을 것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묵상하다가, 바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 5장 2000년을 뛰어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불치병을 앓고 있던 이 사람을 통해서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더 바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너희를 복된 존재로 만들었다 하셨는데, 아브라함 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네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좀 확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좀 더 이삭에서 확대합니다. 야곱에 가서 더 확대하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 누가복음 7장 22절 이후에 지난주에 봤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같이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얘기한 장면들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임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했던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로 우리는 복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하면 뭐 갑자기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병을 낫고 우리가 뭔가 돈이 많이 들어오고 집이 커지고 그런 어떤 기복적인 걸 생각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내 삶에 모시고 살면 그 예수가 우리에게 펼쳐주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그 가정과 그 사랑과 그 형편에 따라 하나님은 다르게 융통성 있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거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을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삭개오 얘기 나오죠. 아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삭개오 얘기도 나왔지만 누가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장면에는 베드로를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삭개오 얘기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복의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깨끗함을 받는 사건. 이 사건 속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주님이 원하셨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13절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을 앓은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그 내용은 각각 다르더라도 예수를 통해 주어질 깨끗함과 회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복된 자리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예수를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사업장에 내 자녀들에게 주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향해서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원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노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맞다 아들아, 맞다 딸아, 내가 원하는 바다. 주님 원하신 것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게 지금 우리는 지저분한 상태, 질병 상태, 뭔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찌그러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는 눌려진 상태에 있다는, 이게 펴지기를, 이게 회복되기를, 이게 다시 일어나기를, 이게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상처가 있다면 싸매주시고 매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고 백성들의 찢어진 마음과 무너진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깨끗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회복의 심정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치병 환자인 이 사람의 인생과 운명은 저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보면서 저주했습니다. 자기를 격리시키고 자기를 회피하는 식구들을 보면서 인생이 싫었어요. 가족도 싫었어요. 사회 공동체가 다 싫었어요. 자기는 완전히 소외된 인생임을 깨닫기 시작해서 자기는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의 일상이 없었어요. 불과 우린 2년 전에 코로나에 전염되면요, 이런 상태가 될지 몰랐어요. 모든 게 다 분리됐어요. 장례식을 해더라도 자녀들이 그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물론 거기에 의학적인 잘못된 상식 때문에 그렇다고 요즘 정부가 인정했지만 우리는 그런 시절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질병들과 이 아픔들이 커다란 것인지, 사회나 자기의 삶이나 모든 일상을 깨트리는, 가족들을 깨트리는 아픔이 되는가. 이 불치병 환자 이 사람은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저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회복을 주시고 깨끗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14절에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셔도 되는데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율법에 있는 것처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에게 보여라.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죠. 저들의 공동체를 회복해 주십니다. 제사장들에 보여서 증인이 돼서 저들로 더불어 증서를 써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다, 나음을 받았다라는 확증을 보이면 공동체에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죠. 율법이었죠. 공동체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깨끗함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오는 거예요. 비슷한 처지에 불치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께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외시하고 회피하고 격리시켰던 이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돼서 공동체가 회복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예수께 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회복은 나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우리 교회만의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회복을 기다리면서 주님은 그 교회 가운데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깨끗해 하시면, 주님의 회복하시면 우리의 개인적인 부자가 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내가 잘 살고 우리 가정만 더 부흥되는 그런 데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내 질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깨끗한 것 회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은 내가 깨끗게 됨으로 다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내서 코로나를 마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이겨내서 승리했다고 보여줘 전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나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의 차이가 거의 있는 것이죠.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마음이 뭡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12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일까요? 이 당시에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 그 당시의 기록 타키투스의 기록을 보니까요. 수만 명이 이 병에 시달렸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소수입니다. 몇 사람만이 죽게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서 신세 한탄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뭐예요?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성숙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고 계세요.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다면 듣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은혜에 대한 설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고난이 들어가요. 이 은혜는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고난 이후에 주시 하나님의 복을 열어놓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은혜는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은혜를 갈구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간구해서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그냥 지나치고 예수를 보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동시에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수를 보고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여기까지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용조 목사님의 글들을 읽다 보면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게 많습니다. 어떻게 그 불모지에서 서빙고 땅에 한 방을 얻어서 그 당시에 그 날고 긴다는 연예인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켰는가. 연예인교회 청년부 담당 전도사였죠. 연예인들을 모아서 매주일 오후에 연예인들 성경 공부를 했는데 동정녀 마리아 잉태 사건을 갖다가
설명하고 공부시키니까 젊은 연예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손살에 칩니다. 목사님, 제발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얘기 말고 좀 재미난 기적 같은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재미있게. 그러자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말씀도 믿지 못한다고 이것이 기초가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젊은 연예인이 불평하면서 밖에 나가려고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원망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구봉소 장로, 돌아가신 구봉소 장로님이 참 코미디언이죠. 갑자기 선배인데 그 후배 연예인을 붙들고 야 임마,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그래서 한창 주변 사람들이 웃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도 믿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아 하면서 우리는 지금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의 역사는 이 시대에 수십억 명이 주 앞에 믿고 돌아온 역사들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마 우리가 살면서 이거보다 더 큰 재난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길,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우리가 드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만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죠.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였어요.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이유가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거기 때문에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불치병 환자가 엎드려 죽게 간구했던 이 고백 속에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걸 맡깁니다라는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 걸음을 멈추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원하노라, 네가 깨끗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도 석강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성도들에게도 원하시는 게 있고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복입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었으면 젊음을 다 바쳐가면서 우리의 젊은 시절을 다 석강교회에 바쳐가면서 우리가 믿었어 이번에 은퇴하는 권사님들이라면 하나님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섬겼던 이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깨끗게 되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며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 원천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잠시 동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본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하셨던, 그리고 어쩌면 중풍병자를 구원하셨던, 어쩌면 삭개오를 구원하고 세리를 구원하셨던 주님의 이 누가복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 불치병 환자를 구원하시면서 깨끗게 하시며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를 섬김으로 저들이 직분을 받아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함으로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역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옵시고 예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병들어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찌그러져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답답합니다.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해 되는, 회복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주께 엎드려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궁극적인 그 이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길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후퇴하지 않나요?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전도와 헌금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생활이 혹시 후퇴하여 우리의 믿음이 축소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기회를 오히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복음에 전진될 수 있는, 복음이 진보될 수 있는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포기란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를 붙잡고 있는 포기란 단어 없습니다. 주님 궁극적으로 복을 주실 것인데 이 복을 붙잡을 수 있는 복된 귀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며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은 복의 근원인 예수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상황이 회복되고 펴지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복된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이 믿음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신앙 교육이 없어졌습니다. 기도와 전도와 헌금과 우리의 봉사가 실종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이 자라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강한 마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오늘 이후부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의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알고 이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찬송과 가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주어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찬송가 속에도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군요. 늘 불렀던 찬송이지만 새롭게 부르니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고할 것은 이번 주 27일 날 있죠. 이번 주 27일 우리 교회가 한 2년 반 이상을 임직식과 은퇴식을 못했는데 임직식은 내년 초에 하더라도 또 우리가 은퇴식을 해야 되겠다. 너무 이제 70세 이상 73세 72세가 넘으셨는데 은퇴를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하다가 이번에 27일 날 은퇴식을 해서 권사님들 은퇴식과 장로님 은퇴식을 우리가 준비를 했었는데 또 교회 온 지 한 3년 이상 되시며 교회에서 꼭 봉사하신 우리 이영란 권사님을 그냥 새신자로만 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회에서 한 번의 취임식을, 권사는 한 번 임직을 받으면 취임은 여러 번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에는. 그래서 우리가 취임식을 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기도하시면서 안전하게 한 분이라도 더 확진이 되지 않도록 그날 명예로운 그런 놀라운 또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게요. 그날 11시에 사전 모임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11시에 2층 교육관에 모여주시고 그날은 대수연대로 2부 예배 오시되 널찍하게 앉으시고 2층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차를 대수연대로 바깥에 세우시고 그리고 이 안에는 오시는 손님들이 나중에도 올 수 있도록 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날 좀 차량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술에 들어가는 심성모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이제 수술하고 회복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굳건한 믿음 가운데 또 여러분이 건강 잘 유지하셨다가 주일날 뵙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는 또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함으로써 우리가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